다비다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헌신 예배란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헌신을 결단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헌신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역자의 샘플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전도를 시작하며 빌립보에 첫 발을 내디디지 않습니까? 그러나 빌립보에서 여러 구원의 가정들을 얻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심한 박해와 매질과 옥에 갇히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 주었다가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여기 심하게 매질당했다라고 할 때 이 심하다는 표현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만 당해도, 손가락질 당하면서 욕을 당해도 우리는 심한 치욕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바울에게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그건 뭐 다반사 일상의 일이었고, 바울에게 있어서 심한 매질이란 거의 초죽음이 될 만큼 매질을 당하는, 몽둥이 찜질을 당하는 걸 말합니다. 이 정도 당하면요, 거의 대부분이 어디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일은 다반사일 거고 피투성이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런 몸으로 옥중에서 찬양과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같이 그들을 빼내 주셨죠. 루디아의 집에 들렀다가 형제들을 권면하고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그렇게 들어가서 복음 전도를 시작한 게 바로 데살로니가 사역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들어갈 때 바울의 몸은 성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저도 이 생각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떠올라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매질을 당하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날 빼내주셨기 때문에 나오기는 했지만 데살로니가로 옮겨갔을 때 바울의 몸은 성했을까? 아마 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메타작을 당하고 나면 그게 어디 그 다음날 바로 낫습니까? 아니죠. 뼈가 금이 가고 부러지면 이거는 몇 주간을 보내야만 뼈가 붙고 살이 새살이 돋고 회복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옮겨가자마자 바로 뭐 요양하고 돌아보고 이럴 겨를이 없었죠. 바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요, 딱 3안식일만 사역했습니다. 3주간이죠. 이 짧은 일정 머물면서 회당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경건한 헬라인의 적지 않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도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저자들의 불량배를 데리고, 쉽게 말해 조폭들을 동원해서 때를 지어 소동을 일으키며 바울 일행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굉장히 다급한 일이 벌어진 거죠. 빌립보에서도요, 시커 얻어맞아가지고 지금 성한 데가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딱 3주 만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맞은 데 또 맞으면 더 아픈 법입니다. 상한데 거기 건드리기만 해도 더 아픈 법이에요. 그러니 지금 아직 몸이 제대로 성치도 않은데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얼른 데려다가 베레아로 보내버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 맞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걸리면 지금 정신없는 저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얼른 가십시오 하고는 바울을 베레아로 보내버린 거죠. 그렇게 단 3주간의 가르침과 전도, 그리고 도망치듯 빠져나온 그 데살로니가,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사역을 실패한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도망갔으니까요. 그때 3시간밖에 못하고 도망갔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의 회심한 성도들이 그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이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가르쳐준 복음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바울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비 노릇 제대로 못한 자에게 자식들이 잘 커가지고 나중에 부모에게 좋은 소식 들려지며 찾아올 때, 자식 손 붙잡고 찾아올 때, 나는 너한테 아비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찾아주니 너무 감격스럽다라는 마치 그런 것 같은 느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3주 만에 얼른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생활 잘하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격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완벽한 신앙에 완벽히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자체가요, 굉장히 종교적인 시대인데, 이 바울의 시대 1세기에는, 이 1세기의 성경 시대에는요, 신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떤 신을 믿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신을 믿지 않는 유물론자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당연히 신을 믿는 시대였죠. 그러니 이런 시대 속에는 항상 종교적 사기꾼이 출몰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입담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종교적 심성을 자극해서 주머니를 열게 하고 무책임하게 그 돈 들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는 즐비했다는 거죠. 바울 역시 복음 전하고는 3주 만에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험악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이 시기하는 유대인들은 분명히 바울을 두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봐라, 저놈도 종교적 사기꾼이야. 너희에게 와서 뭘 전한다라고 떠들더니만 3주 만에 저렇게 꽁무니 빼고 도망가는 거 봐라. 저놈도 사기꾼이야. 아마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권면하는 말씀들이 유순하고 편한 이야기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로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 그 다음에 여러 모양의 개인적인 그 나쁜 속성을 드러내는 자들의 이야기가 여러 모양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 그 시대가 그런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아마 바울을 가리켜서 사기꾼이며 거짓 선동가라고 불렀을 겁니다. 이런 말들이 믿음으로 자라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그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시험이고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믿어도 되는가? 저 바울의 말을 믿어도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저런 이유로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권면의 편지를 써보내는 겁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건 너무 귀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안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유혹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그들에게 써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진실하게 너희에게 나아갔는가를 설명합니다. 거짓과 술수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접근한 게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에게 나아갔었다라고 자기의 진실성을 항변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자기 변호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서 참된 일꾼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권면을 듣기를 원합니다. 참된 일꾼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진리를 파괴하는 이 괴악한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여러분이 신앙한다는 걸 조롱하고 핍박하고 입을 삐죽대는, 눈을 흘기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처럼 이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모습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거기 설명해 보면 바울은 첫 번째 그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꺼이 희생하는 전도자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고는 데살로니가로 넘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맞은 고통의 그 장독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와서 한가롭게 그냥 치료나 받고 시간을 보낼 요양할 그런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오니까요, 새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마음속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몸이 여기저기에서는 그냥 이상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이 일어나니까요, 몸이 어쨌든 상관없이 나아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만든 거죠. 대충 아마 약 먹고 뭐 붙일 거 있으면 대충 약 붙이고 그렇게 나가서 아마 바울은 복음 전했을 겁니다. 마음속에 한켠에서는 여기서 또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는 주님이, 치료보다는 복음이 우선된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요. 그 열정, 그 마음이 불일 듯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가 그냥 이상신호를 보내고 아프지만 쑤시지만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나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억지가 아니라 그의 열정이 자연스럽게 그를 그렇게 만들어 내었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복음을 향한 선한 열망이 살아 역동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냥 뭐 요만큼 하면 되지 뭐, 그냥 뭐 내 요 정도만 하면 그냥 방어전은 어느 정도 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할 만큼만 딱 하고 마는, 여러분 그런 분들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쓰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런 사람은 아마 입맛에 맞지 않을 겁니다. 너는 나중에 하고 아마 뒤로 미루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아프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들을 그냥 스스로가 알아서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놓고서 욕할 때, 세상이 교회를 두고서 손가락질할 때 수많은 여러 종류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거 여러분 귀에서 지우십시오. 거기 너무 매이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 몸이 자꾸 그거 따라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계속 따라가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교회를 자꾸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가 이 말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설교단에서 이 말 되게 자주 했어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파괴시키는 위험한 건지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것 자꾸 내리 속에서 자꾸만 그들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의 열망이 나를 떠밀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님이 등 떠미시는 그런 은혜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역사를 감당해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니까, 손가락질 하니까 억지로 그냥 대충 요 정도, 그리고 교회하고 세상하고 사이에 끼어가지고 교회 가면 너 봉사 안 해, 왜 봉사 안 해, 그러고 세상에 가면 손가락질 하면서 너 교회 다니지, 이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어지중간한 한 모습으로 새끼발가락 까치걸음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떠밀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를 맞아도, 얻어 터져도, 갈비뼈에 금이 가도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뜨거운 불길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진짜 일꾼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체면치레하는 정도로, 여러분 체면치레하는 정도로 끝내지 말고 더 깊이 헌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특징은 4절과 5절에 보시면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만 선포하는 전도자였다는 겁니다. 4절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변명함에 있어서 기준이 뭡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게 뭐 종 같은 마음이 아니라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작동되어져서 그 사람의 입맛에 맞추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꼭 악해서가 아니라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별 탈이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큰 탈이 납니다. 상황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 자기를 나중에 발견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티가 안 나요. 처음에는 티가 안 납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던 그 사역을 변증할 때에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 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 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쓴 일이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헬라라는 도시 자체가 수사학이 발달되어서 정말 말빨 하나는 끝내주는 도시였고, 말빨이 되지 않으면 어디에도 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사학이 뛰어나게 발달한 곳에 종교적 심성이 가득한 그 시대 속에서는요, 말빨로 종교적 심성을 이용하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종교적 사기꾼이 판을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주제로 해서 사람의 마음을 끌고 가고 싶은 존재들이 늘 활개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아닌데 종교를 이용하는 존재들인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도 그런 겁니다. 아, 저놈도 그런 거 아니야? 저놈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울도 돈 뜯어내려고 찾아온 사기꾼 아닌가? 라고 색안경을 끼고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요,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마 이 서신을 이렇게 써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강조를 할까요? 그건 데살로니가 안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걸 바울이 알기 때문인 거죠. 데살로니가에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여전히 바울을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대의 수준으로 바울을 똑같이 평가하려고 덤비는 자들이 쟤도 똑같이 간사와 부정으로 속임수로 우리에게 와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이 말을 여기에 쓸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절 끝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5절 끝에 보십시오. 5절 전체를 제가 한번 읽어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건, 이건 절대로 거짓일 수 없는 맹세일 때만 가능하다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맹세의 대상으로 걸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을 놓고 맹세하거나
뭐 성전에 금을 놓고 맹세하거나 하나님 옆에 다른 어떤 것들 놓고 맹세하는 게 그게 유대인들의 습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내가 거짓이나 탐심의 탈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해야 하는 현실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거짓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돈 뜯어내려고 여기서 매일 포장된 거짓된 말을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매주일 여러분에게 그렇게 읍소를 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바울이 지금 서신에서 이렇게 써보내야 하는 것 자체가, 그 시대 상황 자체가 굉장히 바울에게 녹록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 안에 있지만 바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깎아내리려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그 교회 안에, 그 데살로니가 안에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거짓과 위선이 난무한 시대 속에서도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러든가 말든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이 바른 진리에 흐트러짐 없이 바로 섰더니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진실성은 인정되어지고 온 유럽이 이 기독교 복음으로 돌아서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목사라는 이름이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지 목사의 입장에서 괴로운 지경입니다. 특히나 정명석 같은 자들이 이 종교를 이름으로 이 성폭행법 같은 죄들을 저지르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목사 그러면 교회 경건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돈, 이 성폭행법 이런 식으로 이제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나가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도들도 그러면 어떤 인식을 가질까요? 입으로 말은 못하는데요, 야,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또 고소할 거야, 너 내 뒤져볼 거야, 이런 마음이 성도들 안에도 싹트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도 모르게 거기 그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바울도 그 시대에 그런 종교적 사기꾼 때문에 이런 자기 변명을 안타깝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특히나 30대, 40대, 50대 안에는요, 60대, 70대는 그런 거 없냐? 아니요. 다 있지만 60대, 70대와는 차원이 다르게 30대, 40대, 50대는 의심의 눈초리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한 발을 빼고 대하면서 여차하며 들이받을 준비를 하고서 교회를 나가든지 들이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각오를 하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잘해야지. 예, 목사가 잘해야죠. 그런데 이런 현실이 된 것 자체가 우리에겐 큰 슬픔이지 않습니까? 종교적 이름을 가지고 부정과 불법을 서슴없이 행하는 이 종교적 사기꾼 같은 자들이 있기에 그런 경계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환경이 진지하게 복음에 몰입하게 하는 그 많은 일들을 오히려 못하게 만들고 희석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런 느낌,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없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참 은혜 받고 다 좋은데 누군가 한마디만 딱 의심의 눈초리의 말을 딱 던지기만 하면 혹시 저 목사도 하면서 받았던 은혜 고스란히 뒤집어 엎어서 다 쏟아버리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렇든 안 그렇든 상관없이요, 한 사람이 내던진 그 짧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받은 은혜를 통째로 쏟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거짓된 자들의 술책이죠. 사탄이 이 시대 교회를 방해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열변을 통하면서 복음 전하면 뭐합니까? 밑에 내려와서 사탄이 귀에다 대고 한마디만 싹 해놓으면 받은 은혜 그냥 고스란히 엎어버리면 다 쓸모없는 일이 돼버릴 텐데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울도 3주간 새 안식일 동안 얼마나 정성을 다해 온몸이 멍들고 깨지고 뼈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요양이 뭡니까? 열심히 달리면서 복음 전하고 했는데 떠나와서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그놈 사기꾼일지 몰라. 돈 뜯어내려고 그랬을지 몰라. 너 그 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믿으면 안 돼. 조사해 봐야 돼. 뭐 이런 말이 들릴 때 바울의 심령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도 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울에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기에 바울도 그런 의심을 받고 있었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와 부정과 속임수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 말씀만 전달했다라고 강조합니다. 간사나 속임으로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고자 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2번이나 연보를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후원금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바울을 보고 있을 때 그때에 하필이면 빌립보에서 후원금의 바울에게 전달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말을 할까요?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후원금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저 쟤도 뒷공무니로 다 돈 뜯어먹고 하는 놈이야. 저 바울도 그런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야, 바울이 식은땀이 흘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달라고 그래서 받은 것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후원하면서 이 사역을 아름답게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후원해 줬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색안경 끼고 보는 자들이 눈에 그냥 불을 켜고 바울에게 한 주머니 들고 바울에게 전달해 주는 걸 보면서 저 썩을 놈, 저놈도 나쁜 놈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바울이 아마 굉장히 곤란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일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깨끗함으로 너희에게 나아갔고 말씀을 순전함으로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아무리 강조하고 자기 맹세를 한다 해도요, 옆에 있는 자들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너 봤잖아, 돈주머니 그것도 2번이나 오는 거 봤잖아, 그것도 두둑하게 빌립보의 사람들이 보내온 거 보면 거기 빌립보에서 얼마나 사기를 쳤으면 저런 걸 보내줬을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의혹의 눈으로 바울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바울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렇게 말 들리는 순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가 간사나 부정해서 나는 너희에게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까지 해야 하는 이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말한 것처럼 그런 순전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했던 전도자였다라는 사실만큼은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일하다 보면요, 오해하고 모함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삐딱한 눈으로 보면 옳은 것도 다 삐딱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하고 싶으면 건강한 이야기도 욕된 이야기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삐뚤어진 심령들이 되시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함으로 내어놓고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기도해야 하는 건 자기가 바르고 온전하기를 기도해야 하지만 성도도 기도해야 합니다. 옳은 사람을 삐뚤어지게 보고 멀쩡한 사람을 바보 만들고 도둑놈 만드는 일, 그거 만들기 쉬워요. 그거 만드는 거 쉬운 일입니다. 두세 사람만 입 맞춰가지고 그렇게 주장해버리면 멀쩡한 사람이 바보 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순전해야 하고 목사도 순전해야 합니다. 이걸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순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를 증명해야 하는 이 현실 자체가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끝까지 그의 그 순전한 마음을 잊지 않고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순전함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6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사역할 때 어머니 같이 사랑하는 전도자로 자기는 사역했다라고 강조합니다. 7절에 보시면 유순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모가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젖을 먹이며 그 아이를 키울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한치의 거짓도 없고 불손함도 없는 마음으로 그 아기를 대하며 사랑했을 겁니다. 6절 끝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강조합니다. 명예를 얻거나 뭔가를 얻으려고 너희에게 나아간 게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거 행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무슨 영광을 바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어떤 영광을 바라며 자식 키우고 있으십니까? 뭘 바라면서 자식을 키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야 아들 잘 키워서 제사밥 얻어 먹어야 된다느니 가문의 계보를 이어야 한다느니 뭐 그런 소리 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에게서 뭔가를 바라고 키우진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뭘 바라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했고 그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온몸이 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아니라 요양이 아니라 복음부터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사랑이 가진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내어주기를 기뻐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해 주어야 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내게 맡긴 사명이고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약이고 생명의 떡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영광 어떤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살리기 위한 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자기 변명을 들었습니다. 변명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되게 속돼 보이는데 바울이 자신을 항변하며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맹세하면서 강조합니다. 거짓되지 않았노라, 순전했노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 헌신했노라. 내가 유모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너희를 다른 어떤 영광도 기대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섬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에 나온 우리 다비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보여주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성을
요동함 없이 지켜가겠습니다. 손해볼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쟤는 안 하는데 왜 나더러 하라 그래? 이거 우리를 주저앉히게 만드는데 특효약이죠. 쟤는 안 하는데 왜 나더러 하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면 그 복이 쟤한테는 안 가는데 당신한테는 가게 될 겁니다. 쟤는 그 복 못 받아도 당신들은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그거 잃어버리니까 맨날 세상 같은 소리를 자꾸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딴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쟤는 안 하는데 왜 날 시켜?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건 돈으로도 못 바꾸고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복이야말로 진짜 복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